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베들레헴에 이미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노아 홍수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합시다. 에덴 동산 사건 후에 두 번째 큰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물로 지구 전체를 심판하신 재앙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공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 재앙의 원인, 이거는 홍수뿐만이 아닙니다. 홍수를 빼뿌리면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세 지말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지구 전체를 심판하는 재앙은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은 불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그렇게 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구 전체의 물의 심판, 지구 전체의 불의 심판은 없지만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지만은 물의 재앙과 불의 재앙 부분적으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와 노아 시대가 비슷하지 않냐,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어떤 면에서 더 심하지 않냐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재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끝을 지금 딱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 또 한 나라와 한 시대를 보면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육신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그러면서 그때 말하냐, 이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거는 1절에서 뭘 지금 이렇게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인류의 이의가 올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죠? 언약의 백성을 말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셋의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셋의 그 언약의 백성의 계열이 뭘로 연결됩니까? 노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백성인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그 바라보는 기준이 바로 오직 외모만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마음씨를 보지 않고, 오직 외모만을 보는 기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결국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는 내용입니다.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 시각적인 부분이 더 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이 된 결과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육신으로 충만한 것이 결국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영적인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육신 중심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육신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완전 절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질을, 또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드릴 만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 나의 외모를 가꾸는 데는 돈을 막 몇백씩 씁니다. 쌍꺼풀 수술하는데 막 돈 몇백씩 합니다. 그러면 뭐 영적인 눈이 좀 더 열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물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갈수록 이 눈꺼풀이 막 이렇게 덮으면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외모만을 위해서. 그게 바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지만은 이게 근원적이고. 자, 두 번째. 노아 홍수의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가 뭐냐? 네피림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뜻이 뭐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라는 히브리어 라팔. 이 라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형된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이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만든 천사, 그 천사 중에 천사장과 그 밑에 같이 있는 천사들,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이 존재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의 사자들이.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려고 했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와 그 졸개들이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피림은 결국 뭘 말합니까? 사단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문제는 내주하시는데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왜 모르느냐?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모릅니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면 반대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은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내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못 느낍니다. 평상시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충만을 말합니다.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접신하는 걸 말합니다. 사단 충만한 네피림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피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시대에 악명 높은 용사들이 네피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시대를 장악하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접신하게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뭔지 압니까? 묵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묵상이지만 그들은 뭐죠? 명상이죠. 근데 잘 보세요. 전 세계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 명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들이 명상을 집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진국. 왜 선진국의 명상이 많아질까요? 후진국과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에는 명상 이게요 그만큼 먹히지 않습니다. 왜 안 먹힐까요? 여러분 명상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내 속에 복잡한 것들을 비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자기 안에 복잡한 생각들, 그 여러 가지 그 소리들, 이것들을 비우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후진국에는요, 일단 채워진 게 없어요. 일단 복잡 안 해요. 왜냐? 더 채워야 되니까. 근데 선진국에는 일단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도 그렇고 사회 전반이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잡한 그거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후진국에도 주로 명상을 누가 하는 줄 압니까? 그 후진국 중에 그 나라의 상위 1%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탁 비우면 해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딱 비우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없어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그 말하느냐? 그분이 온다고 합니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분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접신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접신이 딱 되면 뭐야 되냐? 그때부터 자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명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거 하는 줄 압니까? 자기를 뛰어넘기 위함. 자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와서 자기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뛰어넘고 난 뒤에는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복잡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오는 거예요. 또 비오면 이제 더 센 거분이 오는 겁니다. 이게요, 한번 접신을 맛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시대의 내피림이에요. 근데 주로 이 중요한 명상 운동을 지금 어느 단체가 하고 있느냐? 3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 세계의 주류를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는 겁니다. 네피림으로 충만했다. 무슨 말입니까? 접신한 무속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류가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는 접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접신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 사단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어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되면 어야 되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 뭐야 됩니까?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명상으로 접신되는 그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또 다른 접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전과 십몇 번 걸린 사람들, 그게요, 자기가 모르는 영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들킨 죄인들이에요. 근데 안 들킨 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면 되냐? 그 나라 망합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죄의식이 없어. 그게 바로 뭐죠? 주류가 돼버리면 그게 통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세 번째, 노아 홍수의 사건의 세 번째가 뭐냐? 죄악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반드시 그 충만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 충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피림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네피림 충만이 죄악 충만으로 연결됩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피림 충만한 접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 전체가 죄악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그나마 왜 종교가 필요한 줄 압니까? 종교는요, 대부분의 종교는 죄 짓도록 안 합니다. 윤리적인 죄를 안 짓고 살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류가 되면 되냐? 종교를 파괴합니다. 근데 그 파괴하는 것은 종교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 속에 기독교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하게 된 죄악,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를 보고 오늘 여기 보니까 가득했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있습니다. 완전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 뭐랍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이 상태, 사람 지으셨음을. 이 정도는 아니라도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상태가 아닐까. 자녀가 태어날 때는요, 기대합니다. 요거 앞으로 뭘 만들지 막 말이에요. 이게 10년 지나고 사춘기를 통과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20살 지나가고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어디 됩니까? 나와버립니다. 뭐 그냥 말썽 안 부리고 사고 안 치면 된다. 이제 이 정도의 상태가 대부분의 부모님의 상태다. 근데 자식들 중에서 막 사고 치고 이러면요, 부모님이 한탄합니다. 저거 괜히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금요기도에 메시지 들었습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 거기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부모의 영광이 되느냐.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는 시작이 저희 아버지의 그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 중요한 소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라 자식들한테 칭찬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 기억에는 없어. 잘한다, 잘했다, 이거 없어요. 그냥 웃는 게 끝이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예에서 전국 성경고사대에 나가서 내가 1등 했단 말이야. 그 1등 그걸 2년 연속 했거든. 근데 아버지가요, 저한테는 잘했다는 말을 안 해. 티를 안 내요. 그냥 역시 웃어. 근데 그 좋은 그 표현을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특징이 뭐냐? 그 들은 걸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말을 해.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이걸 너무 좋아하시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티를 다른 것보다 특별히 더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 신앙과 관계된 뭔가를 했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걸 보면서요, 일단 제가요, 하나님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효도를 떠나서 내가 좀 이거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처럼 그렇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각자 쓰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저는요, 제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온 거예요. 밥 하루에 3끼는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되겠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것도 한 번 그 생각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부모의 근심을 넘어서서 한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재앙의 심판을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물로 심판하는 이 부분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런 재앙을 당할 때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식이 거기 적용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공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진 결과 못 봐서 그렇지, 못 찾아내서 그렇지. 후진국들이 더 이 접신하고 더 이런 것들이 많은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접신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론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이 불신앙이 어떻게 충만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기독 신자들 또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충만한 거죠. 창세기 3장의 사단 충만한 네피림들이 주류가 된 상태. 창세기 3장의 모든 계획이 제약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노아 홍수 사건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 육신의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육신 충만한 세상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영적인 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네피림이 주류가 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영적 서밋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입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약으로 충만했다라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과 목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한 그 이 상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지난번에 창세기 3장 가지고 사주했지요. 이번 3월달은 창세기 6장 가지고 사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홍수 사건의 개요가 일어난 원인을 찾는 거죠. 다음 주간에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과 현장이 되어 있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순서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세 번째, 순서가 뭐죠? 하나님 내한테 먼저 가요. 무슨 말이냐?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의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뭐죠? 내가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